내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우리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수첩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영적 서밋 300%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 수첩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몸을 찢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그 귀한 보혈을, 죄 없으신 그 보혈을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연약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맞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받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매를 맞아 주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게 그냥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되는 일이고 네.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도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래요. 주님 주의 죽으심, 죽으신 이유, 죽으심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야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 관한 오늘 본문에 있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을 보고 고백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바로가 요셉을 보고 고백한 내용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그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겠죠. 요셉이 어떻게 그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승리했거든요. 그러면 그 비밀을 우리 또한 가지고 알고 있다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인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요셉이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 비밀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고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영적 서밋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는 겁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기다리라 라고 했거든요. 누가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으면 되냐면 불신앙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죄거든요. 그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틀린 동기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방법, 사람의 방법, 이런 인본주의 또한 내려놓고. 왜? 하나님 중심 보신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리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 그래서 교제한다는 말은 이렇게 주님과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뭔가의 음성을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주님이 무엇이라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죠? 이걸 교제라고 하죠. 또 기도하고 그 주님과 사귐에 있는 시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것이 참 잘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꾸며야 되기도 하고, 네. 이래서 그 시간보다 그냥 제가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뭐 주님 앞에 우리가 뭐 숨길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포장할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뭔가 좀 포장도 해야 되고, 그죠? 좀 꾸미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있으면 잘 안 되고, 저는 혼자 있을 때 이 비밀들을 잘 누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것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받았기 때문인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도, 혹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걸을 때에도 그 늘 내 안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
질문하고 또 성도님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제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잘 됩니다. 이게 여러분만의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만의 이 기도의 시스템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도둑질한다는 존재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서밋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좋도록, 그죠? SNS라든지 아니면 쇼폼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걸 이렇게 더 재미있고 그게 더 가치 있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빼앗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빼앗긴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억울하셔야 돼요. 내가 이래 많이 빼앗겼다. 억울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도둑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의 종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요셉이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어졌지만 우리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든지 렘넌트 한 명이 시대와 교회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300%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삶 속에서 누리면서 기다리고 도전한 요셉처럼 쉽게 이기게 된다라고 했어요. 삶 가운데서 누림 그리고 기다림. 예수님도 기다리라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림의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무진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되어진 만큼 우리가 그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점점점 집중되어진다라면
영적 서밋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영적인 상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배척하라고 했죠.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